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7월 28일이에요.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이 8월이 되고요. 방학은 잘 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월 29일, 그러니까 다음 달 29일이 2019-2020 학년이 시작돼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좀 선선해지죠? 지난주 좀 많이 더웠는데, 좀 그만 더워라 했더니, 이제 한 해 중에 가장 더운 7월 달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8월 중에도 뭐 90도까지 올라가는 날은 있을 거예요. 그래 봐야 뭐 한두 날일 테고, 저녁 때는 선선해지더라고요. 시간도 가고, 계절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라가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또 한 달을 보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때로는 잊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 삶이기는 하지만 모른 채 흘러간 시간들 속에서도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우리들의 삶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간 더운 날이 있었어요. 뭐 99도, 체감온도 110도 뭐 이런 날. 제가 요즘 스쿨버스는 하지 않고요. 캠프버스 운전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캠프버스라고 하는 것이요. 오전 7시에 시작을 해서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다 캠프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캠프가 끝나면 다시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침은 좀 괜찮아요. 하지만 오후는요. 3시 20분부터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끝나면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9시 반에 이 버스를 베이스에 주차를 해놔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베이스에 무슨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다시 그 버스에 올라타면,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땡볕 아래 하루 종일 세워뒀던 버스 안에서 헉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됐다. 충분히 덥다. 이젠 좀 그만해라 하는 것. 이젠 좀 그만 더워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That's enough 하는 거죠.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탈출시켜주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이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무찌르고 도망을 시켜줍니다. 무사히. 배고파요?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요? 그러면 마실 것도 주고. 자, 이제 다 왔다. 여기가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무서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됐다. That's enough. 내 놈들은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그리고 광야 40년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징벌을 받는 중에서도요, 또 코라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해요. 이 자가 레위 자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계열이거든요. 동조자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한 250명을 쫙 모아놓고 그리고 모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요. 야훼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째 당신들만이 야훼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말은 그럴듯해요. 하지만 속내는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는데요. 그 아론이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아론 혼자 제사장직을 하는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권력을 잡겠다고 했던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말이야. 너희들이 정 그렇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가? 즉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 하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코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250명 다 나와!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두 사람 그리고 그에 대적하는 250명 다 나와 해서 하나님 장막 앞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 저쪽으로 가서라. 빨리빨리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순식간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라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한 명인데 어찌 온 회중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좋다 그러면 모든 회중들은 코라, 다단, 아비람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해라. 모세가 회중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에서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딱 듣고 회중들이 막 이들의 장막으로부터 빨리 피해 나갔고 그 순간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에게 딸린 식구들의 장막이 쳐져 있던 그 땅이 팍 갈라져서 그 안으로 모두가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자들은 그 식구들까지는 물론 동조했던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벌해 버렸다. 그리고 모세와 그 형 아론이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고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행위가 enough is enough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 저들 코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징벌을 받기에 인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죠. 내년에 대통령 후보로 다시 등장한 버니 샌더스의 선거 구호가 바로 이거예요. Enough is enough.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많이 묵었다. 고만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 차에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그냥 타고 다녀요. 에어컨 안 틀고. 어차피 뭐 스쿨버스에도 에어컨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 안 켜져도 차는 잘 가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자동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에어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아니에요. 자동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차가 달리다가 설 수 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차가 안 움직이면 엔진이 고장났고 어쨌든 간에 안 움직이면 미러라서라도 어디다 옮겨놓을 수 있지만 막 달리다가 자동차가 서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떡합니까? 자동차 문 열고 발 내밀고 끼익 하고 세워요? 못 세우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면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차가 갑자기 삐익 하고 섰어요. 그럼 나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테일게이팅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앞차가 탁 섰는데 내가 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쫓아내다 보면 꽝 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화로 사기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통계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2017년 통계. 여기 ABC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ABC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2,400억이랍니다. 그렇게 많아요? 야, 참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미국에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IRS 세금 문제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세금이 밀렸다. 지금 당장 돈 안 내면 체포되고 내 집은 차압당할 거야. 뭐 이런 거죠.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또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손녀가 당신 손자가 체포당했어. 보석금 바로 내지 않으면 구속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사기를 당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가 봐. 하고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사기꾼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자, 돈 집어넣어 그러면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대요. 뭐 어디로 가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뭐 돈을 찾아야 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래요. 그 말은요. 사기를 당하는 중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이 멈춰야 하는 때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간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그죠. 얼만큼 가다 보면 that's enough. enough is enough 하고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디가 enough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만일 네 발이 범죄를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예수의 이 말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 말은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한 손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손까지. 이거에서 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가서 다른 손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한 발이 어떻게 해서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으면 거기에서 그쳐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옆에 발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한쪽 눈이 죄를 지었으면 that's enough.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야 하는 부분을 모른 채 그냥 가버리면 결국 두 손, 두 발, 두 눈이 다 죄를 짓게 된다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온 몸이 다 죄 속에 빠져들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손이 잘못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고 한 손이 한 발이 잘못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거고 한 눈이 잘못했으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의 국회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지 115일째랍니다. 115일. 그래도 월급은 뭐 물론 챙겨 먹을 건 다 따박따박 받아 먹는 모양입니다. 자한당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국회 문을 닫더니 경제 실정 운운하면서 청문회 하자고 하고 또 문을 닫고 북한에 뭐 목선이 왔는데 그러더니 국방부 장관 해임 이제는 안보국회 운운하면서 아직까지도 문 열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추경은 벌써 석 달간 붙들어두고 자한당의 정당 지지율이 열심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글쎄요. 나경원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나경원이 자한당에 들어간 우리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여하튼 간에 저들의 모습은요. 결국 무슨 말을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enough is enough예요. 어제 7월 27일입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에요. 이게 언제입니까? 1953년이에요. 그러니까 66년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66년 동안 한반도와 한민족은 전쟁 상태였다는 거예요. Enough is enough. 이젠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Enough is enough인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자한당 다 나와! 그 국회 앞에 세워놓고 땅을 팍 갈라버려요. 아니면 일본 다 나와! 그리고 나서 확 다 바다에 잠궈버려요. 아직도 전쟁 운운하면서 주사파, 종북, 빨갱이, 논란에 핏대 올리고 있는 자들 다 나와! 그래놓고 몽땅 휴전선 지뢰밭으로 밀어버릴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That's enough라고 말이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하고 내년 총선에서 자한당 패거리들 낙선 운동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민족 평화 통일 교육도 시키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해야 하는 겁니다. 왜? That's enough. Enough is enough. 이젠 된 거예요. 이젠 너희들이 여기서 멈춰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조금만 더, 아니 조금 더 가요? 아니 괜찮아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왔었는데 조금 더 가지, 뭐 조금 더 가지 이러는 것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Enough is enough. 여기까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에서 멈춰야 할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삶에서 멈춰야 할 때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Enough is enough 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지혜, 용기, 그리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